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물이, 짐승이 말을 하는 기적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이 말을 했어요. 혀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어떻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말하도록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말을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입니다. 나귀도 사람 말 못하죠. 혀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나귀가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잠시 말하는 나귀가 됐습니다. 아마 이 순간이 지나고는 더 이상 나귀가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순간을 위해서 입을 여시고 나귀의 눈도 열어서 또 천사를 보게 하셨으니까요. 본문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발락.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두 번째 초청에 응해서 지금 가는 길인데, 발락이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간다는 건 뭘 말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이 거짓 선지자에게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럼 가라, 내가 하는 말만, 너에게 주는 말만 말하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선지자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발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을 떠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탐욕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독채, 어떤 요구라도 백지 수표를 내밀고 와서 저주해 달라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쏙 빠져버렸잖아요. 백지 수표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큰 돈이든 길이 아니면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물질에 너무 눈이 어두워서 신앙이 굽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얻은 것도 없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혹해서 이제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우상제물 먹고 또 음란한 짓 하다가 그게 발람이 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만 몇천 명이 죽죠. 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든 천사를 보냈습니다. 발람이 탄 나귀가 그 길을 막고 칼을 든 천사를 봤어요. 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피하려는 나귀를 계속해서 채찍질합니다. 나중에는 막 지팡이를 들어서 막 때리기 시작했죠.
발람의 탐욕을 지적하시고 징계하시고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계속 악을 행하도록 버려둔 것입니다. 징계는 축복이에요. 왜요? 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둬버리는 건 저주입니다.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막 놀라기도 하고 웬일인가 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버려두십니까? 죄를 짓는데도 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를 대서라도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내버려두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다 거두어서 함께 불에 던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받을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아프지만 감사함으로 속히 잘못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민수기 22장 34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발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가 범한 잘못을 책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의 눈을 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든 천사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잘못을 깨닫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 인간이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고집하는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네. 내 양심이 굽어졌네. 그렇게 깨닫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못 깨닫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성령님 내 마음을 늘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잘못을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히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아픈 것 성령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 주셔서 세밀한 죄악까지 마음에 품은 죄악까지 깨닫게 해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해야 돼요. 죄 가운데 들어갈 때는 죄가 죄로 생각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안 보여. 이게 무서운 것이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어요. 그래 가라.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래 하나님이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했죠. 그러나 혹시라도 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탐욕을 따라서 계속 가잖아요. 그게 죄에 대한 고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고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늘 예민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시면 나귀 같은 짐승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길가의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생물인 돌들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듣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다 죄악에 빼앗겨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들리지 않아요. 짐승은 눈이 열리고 말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눈도 막혀 있고 귀도 막혀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게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늘 열려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뭐 때문에 눈이 막히고, 뭐 때문에 마음이 막히고, 뭐 때문에 귀가 막혀 있습니까?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아닙니까? 혹시 내 고집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어두움에 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동물인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하는 가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거역하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안 갔더라면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꾀를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가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니까 축복은 했는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꾀를 살며시 이야기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제물 먹고 가늠하다가 2만 몇천 명이 죽잖아요. 결국은 돈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목숨이 끝나버리죠. 발람.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죠. 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길 고집해서 가다가 목숨 위험에 빠뜨렸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은 복채, 점치고 얻는 돈, 그 탐욕의 눈이 어두웠는데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내 귀를 막는 어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 길을 고집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우리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 주여, 내 슬하에 있는 자녀들도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해주세요.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탐욕이라는 건 꼭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적인 모든 것, 영적인 분별력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시편 119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을 비치는 말씀의 빛이 늘 비치도록, 말씀이 늘 내 심장에, 내 영혼을 비치도록, 말씀이 늘 내 귀에 들리도록, 늘 주님이 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요? 주의 말씀이 지혜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 사모하십니까? 물론 그래서 새벽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또 열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성경 여는 일이 중단된 지가 한 달, 두 달 됐습니까? 이건 위험한 거예요. 말씀 읽어야지, 말씀 써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그리고 읽는 시간이 늘 개인적으로 있어야 돼요. 새벽에 가서 말씀 들으면 되지 뭐. 주일날 설교 들으면 되지.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9편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편의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복,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간직하시고 또 혹시 하나님이 꾸지람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